오늘은 욥기 6장 14절, 24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대상으로 잡고 있는 본문은 욥기 4장에서 7장까지의 4장 말씀입니다. 4장, 5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말을 꺼내고 그 이야기를 듣고 6장, 7장에서 욥이 대답하는,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대화죠. 그 4장에서 그러니까 7장까지의 본문으로 친구야 너는 어디에 누가 같이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욥이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다시 얘기해서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아예 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말할 때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제 얼굴을 좀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좀 봐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욥의 상황이 너무 처참하니까 차마 그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하기가 힘들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저희가 장례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면 사실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텐데 이 엘리바스의 대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얼굴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욥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욥을 비난하는, 정죄하는 이런 자리에 엘리바스가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니까 얼굴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오늘 첫사람은 엘리바스인데 욥의 얼굴을 보지 않고 욥에 대한 심리를, 재판을 홀로 진행을 하고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 안에 자리 잡힌 확신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부터 말하니까 그 전에 욥은 3장에서 처음 말한 거예요. 3장에서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요 한탄이거든요. 태어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빛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순간이 고통인 날들을 살게 하시는가. 내게는 평안도 쉼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뿐이구나. 이게 지금 3장에서 하는 욥의 한탄입니다. 고통의 외침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히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는데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4장 3절부터입니다. 4장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는 좋은 말처럼도 들리잖아요. 그죠? 전에 내가 약한 자,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였다. 아우,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5절 이제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건 조롱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네 자랑이라며? 이거예요. 너 전에는 늘 사람을 훈계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더니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더니 그런 일이 너에게 닥치니 놀라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라는 조롱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이 조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욥기 4장 7절, 8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죄 없이 망하는 자 없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겠어? 사람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재앙을 거두고 있으니 네가 뭘 심었다? 죄악을 심었다. 악을 심었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넌 위선자였다.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해요. 성경에서 욥의 친구라고, 친구가 왔다고 그렇게 굳이 표현을 하거든요. 친구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욥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이러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욥의 말을 충분히 듣기도 전에 몇 가지 사실의 조각을 모아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을 얼른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라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사실의 조각이란 이런 거죠. 자녀들이 한 번에 죽었다. 재산 다 빼앗겼다. 너도 병 났다. 이런 사실의 조각이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보는 논리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악인은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범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의 이 이야기,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친구가 처음 꺼내놓는 이 이야기에 욥이 마음이 상하겠죠.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친구를 팔아버리는구나. 고아도 팔고 친구도 팔아버리는구나. 너희는 잠깐 흘렀다가 사라져버리는 개울, 속이는 개울 같구나. 이스라엘에는 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면 막 흐르거든요. 그러다가 그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뭔가 생명이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속이는 시냇물 같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6장 14절에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인데요.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가, 절망한 자가 서로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린다 해도 자기 친구에게서는 동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기 친구에게 신실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전능자 경외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 너희들은 나에 대한 동정, 나에 대한 신실함을 그러니까 친구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전능자를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가당키나 하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비록 내가 절망하여서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막 말을 쏟아내었다 할지라도 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보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바로 나를 고소하는 검사나 재판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발 내 얼굴을 봐라. 내 상황을 봐라. 내 처지를 봐라. 내 몰골을 봐라. 나에게서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이 하는 이야기는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인데 이때 동정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 그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이거는 기억하세요. 헤세드라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신실함.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사실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보이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털어놓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읽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말을 그렇게 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친구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욥을 당장에 고소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욥의 말은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말인가요? 편을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잘못이 있으면 가리고 꾸중하고 바로 잡아야 친구 아닌가요? 그건 친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욥 주위에 가득합니다. 친척도 버리고 이웃도 떠났고 종들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씹는 이야기의 대상이 욥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친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요한복음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면서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침뱉음의 자리, 모욕의 자리, 매맞는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서십니다. 친구로서, 친구죠. 지적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것입니다. 친구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바른 말? 나니까 너에게 해주는 말이야. 라는 말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거짓임을 알고서도 하는 말일 겁니다. 그냥 내가 그 모습이 불편하고 꼴보기 싫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방조하고 잘했다라고 말하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꾸짖고 말리고 못하게 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꾸짖지도 말리지도 애쓰지도 기도하지도 않고는 나쁜 놈이라고 앞서서 비난하고 나선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적일 겁니다.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이 사내는 온통 여기저기서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주위에서 온통 조롱과 비난 모욕이 넘쳐납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런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편에서 하나님께 같이 호소하고 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 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미 받은 재난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친구라면 오히려 서야 하지 않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충고와 권면이라는 명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욥을 진단하고 단죄하고 처방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4장 5장에서의 진단은 뭐냐면 너는 교만하고 어리석다 이겁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어리석고 교만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뭐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굉장히 폭력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이런 단죄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이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이 불명확해서가 아니라 사실 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친구들 안에 있는 감정, 욥에 대한 감정과 정서의 문제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대철학자죠. 그 사람은 인간이 이성의 준칙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인간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상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지덕복 합일서를 말했거든요. 알면 덕스럽게 행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20세기 철학의 큰 발견,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리끼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진단은 뭐냐면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성과 정신과 진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위 의심의 해석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사람은 행동할 때 다만 이성과 진리와 정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상처나 물질적 토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권력 관계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진짜 물음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그 말을 하는가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딱 떼어놓으면 옳아요, 틀려요. 누가 봐도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말 자체는 옳잖아요. 이렇게 잘라놓은 말은. 그런데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을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1년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저는 그때는 운전을 못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형님이 아는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서로 대화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주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퍽 하고 차를 받았어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뒤를 박은 게 아니라 옆쪽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잘못이나 이거는 보험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사실은 저는 명확하게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 차에서 서로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당신 똑바로 보고 운전해. 그거죠. 당신 똑바로 보고 운전해. 저는 누구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그 재판관이 돼서 형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이 굽어지더라고요. 좋은 친구입니까? 좋다, 나쁘다, 친구다, 아니다 이전에 이건 제가 비근한 이야기를 드는 거고요. 사실이 무엇이냐 이전에 사실이어야만 해. 이게 사실이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붙잡는 답이에요. 한국은 조국 청문회, 조국 열풍인데 사실이 무엇이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실은 다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훨씬 중요한 것이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죠.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어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람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뱀이 말이 맞는지 내가 그 가운데 서서 직접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은 먹으면 죽는다죠. 뱀의 말은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두 말 사이에서 뭐가 맞는지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한 게 말하자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쁜 존재여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짓으로 협박하는 이상한 존재여야 해요. 그러한 뱀이 사람에게도 무슨 마음을 심고 싶으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나쁜 존재다. 그러한 불만을 사람 안에도 심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때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고 사실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나오는 그 상황을 허용을 합니다. 뱀이 말할 때에 뱀의 입을 꼬매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담이 손을 들어서 따먹으려고 할 때 팔을 부러뜨리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뱀의 말, 뱀과 하나님 이렇게 두 진영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나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부하내동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길 가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와 사망과 고통 여러 가지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무슨 고백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람에게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과의 내기, 욥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진실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 그 고통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 기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길을 가십니다. 지금 친구들이 보기에 욥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진영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욥과 하나님이 맞붙고 있는 거죠. 욥과 사람들이 맞붙고 있는 거죠. 그죠? 욥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욥과 하나님이 맞붙고 있다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네들은 어디에 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영에 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욥기는 처음부터 욥과 하나님이 같은 진영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킨다고요. 욥은 누구 편에 서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까닭 없는 경건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욥 편에 서 있습니다. 욥을 신뢰합니다. 욥이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해도 쳐봐. 욥은 경건함을 나타낼 거야. 지금 처음부터 욥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도 욥 편에 서 있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디 편에 서 있냐면 욥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욥기에서 욥 반대편에 욥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친구들이고 또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거냐면 사탄 편에 서 있는 거라고요.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의 편에 서 있고 욥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쏟아놓는 말들을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욥의 친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4장 3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평소에 예전에 다 낭망한 사람, 약한 사람들 격려해 주더니 지가 그 일 당하니까 이 비난하고 분노하고 난리야. 나 평생에 악인이 망하지 않은 것 본 적이 없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욥의 친구에, 욥의 자리에, 욥의 곁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확인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요? 근거가 분명해서요?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사실 확인을 해보았더니 네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그 친구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욥은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자녀도 10명이 있었고 크고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교만하지 않고 욥이 자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친구들인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든지 묘한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친구들의 논리가 정교하고 맞기 때문 그 훨씬 이전에 친구들의 마음에는 욥에 대한 정서적 반감, 경쟁심, 어떤 상처, 억울한 마음이 뒤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밝혀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욥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들 친구들은 끝까지 너 꿈에서라도 잘못한 거 있을 거라고 신문하고 추궁을 하잖아요.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욥에 대하여 사랑과 신뢰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달리 사탄의 자리에 서 있다고요. 고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움을 심고 이간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허물고자 하는 자리에 사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하죠. 사실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이 확인되어서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동정이 있는가,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가, 헤세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시죠. 왜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서요?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늘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실함을 나타내셨죠. 매일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성소의 구름기둥도 셰킨 하나님의 영광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고요. 신실하셨죠. 훨씬 근원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믿음이 있느냐가 훨씬 근원적인 것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된 게 첫 마디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붙잡고는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국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무죄 여부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았다고요. 거짓 증언들로 다 엇갈렸다고요. 그런데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를 세워서 예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신성모독자, 성전 파괴자로 몰고는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 입장이 어떠냐, 예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 입장이 어떠냐가 근원적이고, 욥에 대한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냐, 입장이 어떠냐, 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열매로 무엇이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와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무례히 행하지 않음과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이 나옵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크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진리 편에 서 있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나오는 말이 또는 열매가 정죄와 멸시와 조롱과 무시와 거친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편의 다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반대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에 있어서 4장, 5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떤 하찮은 존재냐면 다만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가 사람인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너는 결코 의로울 수 없고, 너의 잘못에 대한 그 대가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너다. 그러니 너는 흙집에 살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 있다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게 네가 지금 할 짓이냐라고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엘리바스는 흙집에 사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폭력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욥에 의하여 그려지는 하나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길지만 차근차근 또박또박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욥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를 크게 만드십니까? 크게 여기십니까? 예요. 크게 여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십니까? 나를 천사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여기신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소발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은 흙집에 불과하고 하나님보다 불의하고 의로울 수가 없고 고통은 그의 몫이며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범죄와 징벌로 고통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성가대 찬양 시작할 때 우리 기회 자매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의뢰로 있을 데 없는 자 맞나요? 왜 구속하여 주시니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기회 자매가 찬양하면서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울컥해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론 그 찬양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이 친구들은 빌닷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 버러지 같은 존재이고 흙집에 살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좀 있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생명처럼 생각하여 만들어 놓은 그 존재에 대하여 들쑤시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고 하나님께 마땅한 신실함을 기대하지도 나타내지도 못하게. 근데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한다는 말은 사실은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욥은 진짜 느꼈겠죠? 눈 뜨자마자 고통이 엄습하니 하나님의 방문이죠. 근데 그게 고통의 비명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하시는가예요. 그게 원망이 아니에요. 물론 원망도 있죠. 근데 그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순간마다 시험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고통의 이 순간에 욥은 하나님 부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자신을 가득 누르고 있음을,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시야를 떼지 않고 있음을 오히려 깊이 경험한다고요. 욥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도 욥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욥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숙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무슨 대답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그동안 의롭게 살았고 정당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바다냐? 내가 바다 괴물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나를 티끌 같은 작은 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도 넘겨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는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크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아침마다 찾아오신다는 말이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 안에?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불의한 고난 가운데서도 까닭 없는 경건을 나타내시기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인과율로 반응하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맞아요. 흙집에 불과한 우리예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숨결 같은 우리인데 도저히 그들이 받을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한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심고자 오늘 이 삶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중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아직 7장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하여 신실합니다. 그런데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내놓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비명이어도 괜찮습니다. 한탄도 괜찮습니다. 욥이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울 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